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은 들고 다니라고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읽으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어려운 난해한 뭐 어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뭐 어떤 추리 소설을 통해서 막 성경의 의미를 찾고 추리해가지고 막 어떤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대입해가지고 예언을 막 풀고 그러라고 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나 다 읽으라고, 읽으면 하나님의 이 속마음,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인격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격을, 또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어떻게 해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말씀을 하고 말씀을 기록해 하셔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땅 하고 어떤 사람을 딱 눕혀놓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머릿속에 막 우겨 넣어가지고 자 얘기해줘. 그래서 뜻도 모르는 말을 막 내뱉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점진적으로 주어야 되냐?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알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알려면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1500년 동안 점진적으로 주어졌습니다. 또 성경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교리상의 문제, 종교의식 그리고 도덕적 문제에서 가장 최고의 권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냐 틀리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냐 틀리냐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그런 권위로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교리상의 모든 문제, 성경을 떠나서 하는 얘기가 많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갈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전체를 얘기를 안 하고 부분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여기서는 이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 얘기하냔 말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인간이 영혼 육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영혼과 육이라고. 도대체 영혼 육이 맞는 거야? 영혼 육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어떤 사람은 세계를 가지고 인간은 세계로 구분되어 있어서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보면 두 개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두 개만 잘 구분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여기서 제가 우리 막내를 너무너무 이뻐해요. 제가 우리 첫째를 어렸을 때부터 땅에 놓지 않고 들고 다녔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어떤 사람 윤대건 목사는 첫째만 이뻐해 나머지 애들보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막내만 이뻐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둘째 셋째는 다 그냥 떨어진가 보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저 그런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첫째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맞춰서 막내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그걸 그냥 얘기하고 윤대건 목사는 첫째파야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윤대건 목사는 막내파 이런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의도를 알아서 읽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의도와 중심 내용을 아는 게 이제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 이걸 교리라는 게 뭐냐면 한쪽만 파는 거예요. 한쪽만.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똑같이 좋아할 수가 있어? 조금이라도 마음이 틀릴 수가 있지. 어떻게 첫째하고 넷째 우리 집엔 1, 2, 3, 4번이 있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1, 2, 3, 4번이 있으면 1, 2, 3, 4번 중에서 누굴 제일 좋고 두 번째 누구 세 번째 이렇게 서열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서열을 막 갖춘 사람은 그래서요. 목사님은 첫째가 좋고 그 다음에 4번이 좋고 그 다음은 2번 3번 중에 누가 좋아요? 나 그거 대답하기 싫어요. 전 똑같이 좋아해요. 똑같이 좋아요. 똑같이 좋아요 진짜. 뭐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똑같이 좋은데 이걸 가지고 그냥 막 이런데 저런데 막 추측이 난무하는 거랑 똑같이 이 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중요하네 저게 중요하네 하면서 한쪽만 파는 거예요. 한쪽만 파는 거. 그러다 보니까 부닥치는 걸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부닥칠 일이 없어요. 부닥친다는 것은 뭐냐? 내가 오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럴 때 뭐냐?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 종교 의식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옛날에는 뭐 양도 잡고 소도 잡고 그랬죠. 근데 성경의 최종 권위에서 우리가 하는 하나님께서 하라 명령하신
예,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하고 뭐하죠? 침례하고 주의 만찬만 합니다. 다른 뭐 교단이나 다른 데서 뭐 다른 여러 가지 했는데 우리는 성경이 최고의 권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의 만찬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침례만 하는 겁니다. 그 다른 것은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이것처럼 성경이 모든 최종 권위가 된다는 거. 그래서 밑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며 모든 교리와 현실 적용에 대한 해답이라는 주장을 우리가 진짜냐 아니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의구심을 해결해야 돼요. 이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가 뭐냐? 이거 안 믿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는 거잖아요. 예? 성경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이거 그래 성경 좋은 책이야. 역사적으로 자 많은 사람들이 이걸 교훈을 따라갔고 맞아 나도 잠언 읽어봤는데 좋은 얘기 있대. 뭐 예수님도 좋은 말씀 하셨대.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 진짜 하나님 말씀 예수라는 사람의 말씀 유대인의 전통에 의해서 이루어진 전통적인 어떤 책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인정해요. 근데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도 있어요. 우리 그냥 무조건 믿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믿을 수도 있어요. 아 그냥 뭐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그런다니까 그런가 보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 이것이 어떻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콱 짚고 넘어가셔야 돼. 지금 두 번째는 뭐냐? 이 성경과 그런 다른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이잖아요. 경전. 불교에도 경전이 있고 다 경전들 다 좋은 글 있는데 그럼 그것하고 이 성경하고 구별되는 게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있어야지 이게 진짜가 되는 거고 차이가 있어야지 다른 것들보다 우수한 책이 되는 거고 확실한 책이 되니까는 뭐야? 이 구별되는 게 뭐냐? 이걸 알아야 되고 또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란 증거가 뭐냐? 이거 그냥 역사책이고 예수가 한 말 이렇게 잘 정리한 거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가 뭐냐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성경을 볼 때 그냥 어떤 사람들 있어요. 성경 그냥 배구자고 그래서 나 머리가 아플 땐 여기 그쵸? 어깨가 결 땐 여기다 올려놓고 자고 배가 아플 땐 배에 올려놓고 자고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런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오해에서 벗어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성경 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은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분명히 다른 종교 경전하고 분명하게 구별되고 또 단지 좋은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라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서 말하는데 한번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에 대해서 네가 어려서부터 읽은 성경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성경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그것에 이르는 지혜도 또 모든 교육하는 데도 유익하고 또 하나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도 온전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 보면은 성경 우리 교회 성경 교재가 뭐 있죠? 우리 교회 교재가 뭐 있죠? 교재 성경 교재. 이거 말고 이거는 교재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말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초신자 무슨 클래스 해갖고 뭐 이런 학년별로 뭐 등급별로 이렇게 나누는 어떤 성경 테마 공부라든지 성경 수준별 뭐 학습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다른 교회는 많이 있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 다른 교회 가면은 어떤 책을 막 만들어가지고 어떤 교육과정처럼 성경책을 다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놨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이 성경 자체가 교재예요. 하나님 우리 주신 최고의 교재예요. 성경만 있으면 되는데 왜 성경을 또 난도질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만들다 보니까 교리가 생기는 거예요. 교리가 무슨 파가 생기는 것이고 성경 전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양육교재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근데 왜 이걸 또
오려가지고 쪼개가지고 다른 걸 또 만들어. 다른 거 보면은 그런 책 보면 세상에 뭐 유명한 사람들 말도 집어넣고 어떤 다른 학문도 집어넣어가지고 어떤 교재를 이렇게 만드는데 성경 하나로 충분합니다, 우리. 예, 성경 하나 충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성경 안에서, 이 성경 자체 안에서의 증거를 내부적 증거라고 그러고, 또 성경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증거를 외부적 증거라고 하는데, 한번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이 6가지 성경 내부적 증거 3가지는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외부적 성경 외의 증거를 3가지는 얘기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신을 갖고 있을 거고, 누가 성경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똑바로 대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6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인 증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성경 자체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3가지 증거. 성경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성경 말씀 간의 일치. 성경이 아까 얘기했죠. 몇 년 동안 이루어진 책이라고요? 1500년 동안. 한 사람이 1500년 동안 살아서 쓴 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여러 사람들이 썼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66권이고 세 개의 대륙, 아시아, 유럽, 또 아프리카까지 있어요. 그리고 세 개의 언어,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1500년 동안 저자만 40명이에요. 저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쓰자고 막 머리 모아서 회의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일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모순되지 않고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 예수님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똑같이 만나지도 않았는데, 오직 예수를 향해서 딱 모여드는 이 일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성경의 독특한 특징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감동시켜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 성경을 요 안에 이 세상에 여러분이 영국의 제일 유명한 그 문학가가 누구죠? 셰익스피어죠. 그 사람이 쓴 그 모든 책들이 고전이라 그래서 클래식이라 그래서 그걸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이런 갈등을 잘 표현하고 참 그 내용 안에 교훈도 있고 의미 전달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과 거기 나오는 이 사건을 보면은 성경에 비하면 쪼잡해요. 이 성경은 이 역사적인 배경 아래 수천 명의 사람이, 한 민족과 이 모든 역사가 이야기로 따지자면, 어떤 문학으로 따지자면 참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벽한 주제를 향해서, 그 주제를 향해서 어떤 군더더기 없는 모든 내용이 다 꼭 필요한 내용이 착착착착 맞춰져서 이게 표현되어 있는 책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토지? 토지도 있고, 중국의 삼국지도 있고, 여러 가지 고전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그들이 왜 고전이냐? 그 내용이 군더더기가 없고 여러 사람이 읽었을 때 뭔가 어떤 일관성이 있어서 하지만 성경에 비할 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거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성경에 부스러기만도 못하는 그런 구성과 인물과 사건들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여러분이 보면은 저기 정말 저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저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일관성 있는 주제로 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수많은 작가를 뛰어넘어서, 이 작가들이 만나지도 않았어요. 다른 어를 사용해요. 다른 곳에 있었어요. 직업도 다 틀려요. 그래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것이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인간이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어봤어? 이러면 돼요. 그냥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어떻게 알아? 읽어봤어? 그럼 돼요. 읽어봤어. 네가 그래갖고 그 문학하시는 분들, 또 많은 분들이 성경을 오히려 교재로 삼는데요. 전 들었어요. 제가 확인은 잘 못했는데, 이 문학하시는 그 교수들이라든지 박사들이 어떤 문학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최고의 완벽한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문학의 어떤 구성, 인물 사건 구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이야기의 흐름이라든지 이걸 많이 이게 차용을 하고 오히려 그걸 할 뿐이지, 성경만한 책이 절대 없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데 안 읽어봐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읽어보라고, 얼마나 일관성 있는 책인지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 안에서 어떻게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성경 안에 보면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들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각 나라들의 미래, 특정한 도시 미래, 또 인류의 미래,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 또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에 관한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이 예언들이
노스트라다무스 뭐 다른 뭐 잉카 제국의 뭐 예언 이런 거랑은 성적 자체나 수준 자체가 틀립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놈의 예언은 맨날 지구가 멸망한대요. 그렇죠? 멸망이 안 되고 있어. 근데 성경 예언은 그런 게 아니라 구체적인, 그리고 그 성취가 한 번도 안 된 적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그러니까 성경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미리 보여줬고 또 다른 예언이 이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약 300개 이상의 예언들이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는지에 대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어느 혈통에 나올 것인지도 이루어지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도 이루어지고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해 살아날 것인지까지 다 예고되어 있고 이 예언은 다 성취됐는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예언을 어떻게 이루었냐? 누구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논리, 어떤 기술, 어떤 뭐 특별한 방법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점쟁이 뭐 점치는 거 철학관 가서 배우고 그런 거 아니야.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예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종교적인 문서 또 어떤 경전도 성경 같은 이런 형태, 성경같이 확실한 예언을 이루고 또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야 물어보면 성경에 나타난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비들은 이 예언을 막 엉뚱하게 이용을 하죠. 이걸 가지고 이용을 해갖고 성경에 말할 때 이제 지구 멸망이 며칠 안 남았다 그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바로 이러한 현상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엉뚱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이 워낙 권위가 있으니까 오히려 거기에 또 현혹되시면 안 되고 그만큼 성경은 예언에 관해서는 자타가 공인하고 또 우리가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또 자, 세 번째,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이 성경에는 독특한 정말 신기하다라고 할까요? 어떤 권위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앞에 물론 모든 내용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정말 인간의 머리로 지어낼래야 지어낼 수 없는 완벽한 구성과 완벽한 주제의식과 완벽한 모든 책마다의 그 연결점이 다 있고 또 그 안에 모든 예언이 이루어질 만큼이나 확실한 증거가 있지만 다소 어떻게 보면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성경이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을 분명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 그 다음 장 보면 다음 장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권위와 능력을 가지는데 뭐냐? 이 성경을 읽으면 사람들이 이 삶이 변화돼요. 은혜를 받아요. 약물 중독자가 치유되고 동성연애자가 자유케 되고 또 낙오되고 버렸던 사람들이 희망과 삶의 꿈을 찾고 주먹범들이 교화되고 죄인들이 이걸 읽으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오히려 자복하고 또 많은 미워하는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고 성경이 이렇게 생동감 넘치고 또 엄청난 긍정적인 변화를 실질적으로 읽는 사람들에게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수감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 그 사람들이 누가 뭐 가서 말씀을 전해준 게 아니라 그냥 성경 읽다가 저 보세요. 저희 북한에도 지하교회에서 그들에게 누가 성경을 알려줍니까? 쪽복음서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성경 자체 안에 그냥 어떤 뭐 내용이 이렇다 뭐 예언이 다 이렇다 그거보다도 읽기만 했을 때 그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증거 세 가지 성경 따라할 수 있겠어요? 성경 세 가지.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증거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성경의 확실한 구성, 그렇죠? 어떤 문학도 어떤 세상의 머리 사람이 끌어내도 할 수 없는 이거 뭐라고 써야 돼? 여기 뭐라고 쓰죠? 성경 말씀 간의 일치, 정확한 그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두 번째는 뭐요? 성경의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더라. 세 번째는 뭐라고요? 읽으면 변합니다. 읽으면 은혜 받습니다. 이런 독특한 권위가 있다는 이게 이제 내부적으로 성경 안에서 찾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고, 그럼 성경 내용 말고 성경 내용 외에 다른 증거로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성경의 역사성입니다. 성경 자체의 역사, 언제부터 쓰여졌고 언제 완성됐고 또 이것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성경의 자세한 역사적 사건의 기록은 다른 역사적 문서와 같이 그 진실성과 신뢰도가 검증되어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 일어난 것이 진짜 일어난 일이냐? 성경에서 지어낸 얘기 아니냐? 아까 이 문학 얘기했는데 그냥 지어낸 얘기 아니냐?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고고학적 증거를 봤을 때, 다양한 여러 문서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이 실제라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 다른 어떤 어떤 그 유적지에 뭐 이렇게 뭐 돌비에 새겨진 내용하고 똑같더라. 길가마시 서사시라고 있어요. 거기 뭐 노아 홍수 얘기랑 똑같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성경에 저거 베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성경이 진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노아 홍수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그거 그냥 전래동화 아니야라고 하는데 다른 뭐예요? 다른 그 문화권에 돌비에 새겨져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노아 사건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건이에요. 홍수의 사건이 분명히 있었다는 증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거 말고도 성경에 얘기했던 수많은 그 이스라엘 그 파라오의 얘기, 또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쟁의 이야기, 그 수많은 것들을 보면은 그것이 고고학적으로 다른 역사적, 다른 문화권, 다른 역사에 다 남아 있다는 것이 뭐냐? 성경의 말씀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얘기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모든 고고학적 증거, 사본들이 성경을 고대 시기부터 가장 잘 문서화된 책으로 오히려 간주합니다. 그래서 많은 문화권들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의 역사를 또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역사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건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 종교적인 주제나 교리를 다룰 때,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성경은 전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사건이고 실제 사건이 기록된 하나님의 실제 말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이 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되느냐? 첫 번째는 아까 역사적으로 진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저자들, 그 쓰고 있는 저자들의 진실함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이렇게 시키셨어요. 작자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진실하였는지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담임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신 바울 같은 사람, 믿음을 위해 죽는 그들을 보면 이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실되게 믿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약을 쓴 저자들이나 많은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구와 함께 하였고 또 성경에 쓰인 말씀을 직접 육안으로 본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이들의 삶은 놀랍도록 변화되어 있었고 또 두려움에 숨어있던 자들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하신 메시지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볼 때, 그들이 순교를 볼 때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쓴 모든 저자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뒤에 야고보, 유다서, 베드로, 전후서 쓴 모든 저자들이 쓰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 말씀대로 죽었다는 이것이 뭐냐?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이 진실하게 이렇게 목숨 바치면서까지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룰 수가 있었나라는 걸 바라볼 때 정말 그들의 진실된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외부적인 증거. 두 번째 뭐라고요? 진실한, 저자들의 진실한 삶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확실하냐. 세 번째, 성경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말씀이란 주장 때문에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악독하게 공격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파괴하려고 막 시도를 했습니다. 없애려고 하고 초기에 로마 제국에서 있던 사람들도 성경을 아무나 못 읽게 하고 또 공산주의 혁명자들은 성경을 막 불태우고 또 근대 무신론자들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막 공격하고 논쟁합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성경을 파괴하려고 성경을 없애버리려는 엄청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책들이 많이 있죠.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많은 도서들이 다 없어지고 소멸되고 병자호란 때도 소멸되고 또 세계 역사를 바라볼 때 옛날에 있었다는 책은 있지만 그 책이 진짜 있는지 실제하진 않는 그 수많은 책들, 막 전설 따라 나오는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중국에도 그렇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좋고 훌륭한 책들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다 없어지고 또 그런 책들이 진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성경은 이렇게
아예 오히려 공격을 당했어요. 성경 자체가 읽지 못하게 없애버리고 뺐고, 지금 북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는데 어떻게 구했는지, 그렇죠? 성경을 읽고 있고, 이렇게 시간을 지나가면서 참 이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렇게 참 공격을 받고 이렇게 가짜라는 논쟁이 있었지만은 가장 세상에 많이 널리 보급된 책으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뒤에 읽어보면 시간을 거치면서 많은 성경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 말씀만 나라고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그저 신비한 것으로 바라보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그저 역사적이다, 역사책이다 이렇게 보아왔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은 옛날 거야, 요새 세상에 무슨 이런 걸 가르쳐라고 원시적이고 낡은 것으로 비난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은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만이면 충분해, 하나님 말씀보다 그냥 우리 인간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하잖아, 공자, 맹자, 논어 이런 거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 세계의 사회와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만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또 오늘에는 과학이 발달하고 심리학이 발달하고 또 정치 운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많이 지금 비난받고 있는 이지만, 비난 가운데 있지만은 성경이 쓰인 초기 시대처럼 여전히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이며 또 우리에게 또 꼭 있어야 될 말씀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수많은 나라의 역사의 문화가 성경을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얼마나 많은 반대자들이 비난하고 파괴하고 평판을 손상시키던 간에 성경은 그런 비판뒤에도 여전히 능력 있고 권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읽혀지는 힘 있고 진실한 책입니다. 이런 보는 비난과 파괴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진가를 보존하는 것은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분명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쏟아지는 비난 가운데서도 항상 변하지 않고 손상되지 않는 이 사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엄청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제가 잘 모르겠는데 대동여 지도인가? 누가 어떻게 찾아냈대요. 채색본인가? 대동여 지도 채색본,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에서 봤는데 대동여 지도 채색본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디서 그냥 덜컥 나와버렸다. 그래서 야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 세상에 그 수많은 박해와 또 반대와 핍박 가운데 여전히 이렇게 존재하다니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놀랄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성경 하나님 말씀은 지금 어떻게 역사 가운데 불멸한, 소멸되지 않는 이걸 봤을 때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라고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그 증거 3가지. 한번 처음에 뭐라고요? 성경의 역사성, 역사적으로 분명하고, 두 번째는요, 저자들의 진실함, 그 썼던 사람들이 쓴 말씀 그대로 살고 죽었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불멸성. 세상에 수많은 책들은 없어지려고 마음먹으면 다 없어지고 존재 자체가 있을까 말까인데 성경은 이렇게 확실하게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성경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 성경 안에서 3개 찾고 또 성경 외부적으로 3개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시험이니까 외우지 마시고,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이니까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확실하기 위해서 이거는 누가 물어보더라도 이건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알죠? 이게 생각이 나지는 않더라도 누가 분명히 공격하는 게 요 6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아니야, 그런 거야. 읽어봐. 다른 책들은 다 없었지만 성경은 안 없어졌잖아. 성경이 이 쓴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지 알아. 다른 사람들은 쓰고 그냥 술 먹고 쓴 거랑 상관없이 살았지만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은 그 말씀 그대로 산 건 왜냐?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야. 성경이 가짜라고 역사적인 다른 책들이 오히려 성경을 빌려가지고 쓸 정도로 정말 역사대로 정확한 책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거짓이 아니고 진리라는 걸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고, 여러분 가운데 확신을 갖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성경 그냥 누가 물어봤을 때 하나님 말씀인데 나는 그런 것 같은데 라고 그냥 막연하게 주관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주관적인 것 플러스 객관적인, 어디에다 내놔도 이 성경이,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성경을 오해하는 거지, 지금 알고 있는 6가지 증거만 확실하게 저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저들이 할 말이 없어요. 저들은 막연하니까, 모르니까. 여러분은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신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